기도하시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또 메시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언제 됐냐면 엿새 후에, 거기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변화선 사건이 엿새 전과 어떤 일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엿새 후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제 우리 상고해 본 대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다, 죽을 거다 하고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면 자기들이 다 한 자리 다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죽는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맞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장 1절. 자,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여섯째 후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형하셔서 모습도 변하고 옷도 그냥 다 아주 희게 변했는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변하셨어. 변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다 천국에 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섯새 후에 이런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변화산의 은혜를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하셨을까?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 묵상해 보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대화를 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때 여러분 변형됐다는 것은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옷만 이렇게 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변형이라는 말을 보면 내적인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부활체를 입은 거예요. 부활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얼굴도 변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굴, 모습, 옷만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건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림, 하나님 나라와 함께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봤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봤다. 이 사건을. 자, 이렇게 변화된 부활의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할렐루야. 체험신앙의 체험신앙,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죽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상에서 부활하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갔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사건을 보면, 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주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얘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제가 보기에 이것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을, 이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도요, 이게 지금은 몰라요. 이게 부활의 의미도 잘 모르고, 부활이 있었지도 않았으니까 재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나중에 이 변화상의 사건을 이제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죠. 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임한 거예요. 지금 천국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임재, 그 셰카의 영광이 막 충만했겠죠, 그죠? 주를 위하여 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셋 짓겠사오니 여기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사십시다.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섭다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외함이 그들을 다 덮어서 그들이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가 좋사오니.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은 아니냐.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그때 구름이 와서 구름이 다 덮었어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임하실 때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뭐라 그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제가 보기에 이 음성을 듣고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이 음성은 예수님이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공세기를 막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때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인데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또 지금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죽을 거다.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게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변화상 변화의 결론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은 여러분 이제 변화산에서 살려고도 하지 말고 모세 엘리야 모시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직접 변화산에 변형된 예수님을 본 건 아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 변화상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